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라진 것이 아닌 보이지 않았던 왕의 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발전되었고 많은 기술력이 아니면 많은 것이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경에 유일한 국경에 말할 수 있죠. 유일한 국경에 저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곳 가운데는 우리와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기독교인들이 우리 같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많은 핍박과 자유함 없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그 북한의 땅입니다. 그 북한의 땅이란 것은 군사적으로나 많은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이기도 하지만 또한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그 경제적 차이를 어디서 발견합니까? 뭐 이런저런 다양한 뉴스 매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가장 큰 대표적인 사실은 우리가 우주에서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를 사진으로 야간으로 촬영한 것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비롯하여 다양한 도시들이 불빛들이 아주 환하게 비쳐 있고 그 도로들이 연결된 것이 잘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기억하는 사진은 혹시 있습니까? 그곳 가까운데는 어둠이 가득하지요. 평양이라는 도시에는 그나마 밝게 보이지만 다른 모든 도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둡고 많이 컴컴한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군포란 수원, 안양, 여러분 서울에 사시면 우리가 사는 도시라는 곳은 그렇게 밤에도 밝은 곳이고 밤에도 많은 것이 불이 켜져 있고 경제적으로나 많은 것들 사업 지구들이 활발하게 일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밤에도 낮처럼 밝고 밤에도 낮처럼 바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아름다운 전경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별자리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마지막으로 별놀이, 별자리를 보러 가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아니 여기 살면서 여러분 별자리를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선교지 카자흐스탄이라는 곳에서 저의 유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는 많은 별자리를 보았습니다. 전 아직도 생생한 게 선생님들과 함께 밤에 별자리를 보면서 선생님이 알려줬거든요. 이거는 카시오페아란다, 이거는 무슨 자리란다, 이건 무슨 자리란다 이러면서 저에게 별을 보면서 저에게 그 별자리를 가르쳤던 기억이 저는 생생하게 있고 그 별이 무수히 많은 것도 저는 기억합니다. 어느 날 제가 한번 날을 잡아서 별이 몇 개 있는지 한번 세어봐야겠다라는 시도도 해봤습니다. 근데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무섭더라고요. 새도 끝이 없는 그 별자리, 나중에 별이 정말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모습 때문에 제 안에 두려웠던 기억도 생생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별자리를 보신 적은 언제이십니까? 많이 보았다면 여러분은 별을 몇 개까지 세어봤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도시에 사는 환경 가운데 별을 본다는 것은 간혹 한 개, 두 개, 아니면 여러 개 보아도 아마도 우리의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의 별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본 별과 여러분의 별에는 과연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같은 별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더 많은 무수한 별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을 보았던 장소가 빛이 없고 어두운 컴컴한 곳에서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별을 볼 수 있고, 반면 우리가 도시 가운데 살고 환한 곳 가운데 하늘 밤바늘 보면 별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빛의 공해라고 말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빛공해가 강하면, 빛공해가 많은 곳 가운데는 밤 하늘에 별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밤 하늘에 별을 많이 보지도 못하고 그 광경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유가 뭐라고요? 다름 아니라 도시에 인공적으로 내비고 있는 불빛 때문에 하늘에 빛나고 있는 별을 보지 못하는 것이 빛공해라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 항상 기억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누구는 캐롤송이 기억나고 누구 같은 경우에는 산타클로스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탄생한 날 바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또 우리가 기억나는 게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렇게 트리가 기억날 것이에요. 트리가 기억나고, 그리고 항상 그 트리 맨 위에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이 항상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저 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항상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된다면 저렇게 큰 별을 하나를 만들고 그 별을 무엇을 상징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아마도 전술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의술을 진행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이, 마술가들이 아니면 박사들이 이제 하늘의 별을 보고 그들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의 별이 하나가 떴는데 그 별자리를 보니 왕이 탄생한 별이란 거예요. 그들의 여정은 큰 사막을 건너야 됐고 광야를 건너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 오늘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많이 춥지만 거기에 지형 같은 경우에는 덥습니다. 사막이고 기온이 높고, 하지만 밤에는 사막의 특성상 춥기도 합니다. 더위의 추위가 오고 가는 그러한 중동의 지역 가운데 이들이 오랫동안 여정을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그 여정의 길을 걸었을 때 끝이 알 수 없는, 목적지를 알 수 없는 그들의 여정의 길을 무엇을 하나 보고 출발했습니까? 다름 아니라 밤하늘에 별자리가 하나가 띄었는데, 왕의 별이 띄었는데, 그 왕의 별을 보고 그들의 여정의 길은 시작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들도 지쳤겠죠. 그들도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그 왕을 보기 위하여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서 나서 그들이 머문 곳이 어디냐 알아보니 그들이 머문 곳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흔히 지금 말하는 이스라엘 유대 땅에 머물게 되었고, 그 유대 땅 가운데 수도를 물어보니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수도가 중요했을까요? 아무래도 왕이 태어난 곳은 궁정이고, 왕이 있는 곳은 궁정의 아름답게 그들이 머물렀고 그들이 방문했던 곳은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헤롯이 그 당시의 왕이었는데 그 헤롯의 왕을 궁전을 방문하기 위해 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요, 궁전만 있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엔 또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는 유일신,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 도시의, 그 나라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곳 가운데 왕이 탄생할 곳이었고, 왕이 이곳 말고는 태어난 곳이 과연 어디인가 싶을 정도로 그 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들에게는 큰 아름다움에 매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죠. 그들이 그래서 바로 궁전, 헤롯이 있는 그 궁전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왕이 묻죠. 여기가 왕이 탄생되었는데 그 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 왕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그 머나먼 땅을 거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그 왕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 동방 박사들이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은 깜짝 놀랐죠. 헤롯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곳 가운데는 왕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헤롯의 자식이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헤롯도 이미 왕권을 차지했지만 그에게 그 다음 왕이 세워질 그 누구라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로 깜짝 놀랄만 소식을 그들은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동방 박사들은 그토록 고대한 그리스도를, 그토록 거대한 그 왕을 보러 왔는데 그곳 가운데는 그리스도가 왕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에게는 한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 친구에게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 그에게 너는 앞으로 상담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를 주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그러한 상담사가 될 것이다 라는 꿈과 비전을 그는 소유하게 되었고, 그 꿈과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난 친구인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잠을 줄이면서까지 자기의 미래를 위해, 대학 입시를 위해, 그 전공을 위해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이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의 결실은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원했던 모든 대학은 떨어지게 되었고, 그토록 그가 원했던 그 전공에 입학, 심지어 어떠한 대학조차도 하나도 합격한 곳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쓰나쓴 아픈 눈물을 흘렸던 그 친구의 모습이 기억합니다. 그 친구는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나님, 이게 내가 원해서 했나요?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이거를 꿈꾸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비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실패를 나에게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을 주십니까? 왜 하나도 이렇게 합격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강하게 원망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가 그러한 실패를 맛봤을 때 그는 패배자로 생각했고 실패자로 생각했고,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될 곳에, 하나님 응답이 있어야 될 곳에 응답이 없고 꿈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그가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의 인생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신 곳에 항상 초점이 있으며 하나님이 응답이 있는 곳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분명 살아계신 거 알기에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으며 이 자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머무는 이 현 시점을 바라볼 때 여러분 지금 그곳 가운데 그리스도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여러분의 응답으로 계십니까? 여러분 그토록 찾던 그 인생의 답을 찾으면서 누리고 오늘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돈방 박사들이 분명히 그리스도가 분명히 왕이 태어날 곳이 여기라고 생각하여 그가 방문했던 예루살렘에 왕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답이 우리의 인생의 해결의 응답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여기라고 지금이라고 생각할 가운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누리고 계시며 응답을 가지고 입술 가운데 간증으로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방금 말한 친구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비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삶에 인도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지금 그것을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며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하는 의심과 염려와 걱정, 의심이 우리의 삶을 휩싸여 불안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하며 하나님께 애통하는 시간을 여러분 혹시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진짜 주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라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이들도 도망봤을 때도 동일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헤롯 왕궁의 그 궁전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그의 마음 가운데 큰 허탈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무엇이 잘못됐지? 그들에게는 전혀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알 수 없고 그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헤롯이 답을 줍니다. 어떻게 주나요? 헤롯 가운데 모든 서기관들을 그 당시 율법학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가 왕이 다시 태어날 곳이 어디냐 한번 성경에 구약에 뒤져봐라 찾아봐라 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궁전에 있던 그 서기관들과 성경을 잘 아는 모든 율법학자들이 나와서 성경을 뒤지게 됩니다. 성경을 뒤지되니까 그들이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다름 아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구세주가 태어난다고 써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태어난다고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 헤롯이 돈방 박사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돈방 박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곳 가운데 왕을 만나게 된다면 그 아이를 만나게 된다면 다시 돌아와 나에게 말해라. 나에게 말해주면 내가 다시 돌아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말은 했지만 실상은 그 아이를 그 다음 왕 될 사람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계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도망 박사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이 계신 그곳 베들레헴 향에 가게 되었고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누추한 곳이었어요. 왕궁, 헤롯 왕궁이 왕이 사는 그런 곳이 아니라 작은 집에 정말로 동물들이 같이 있는 부득이 있는 작은 그 방에 정말로 작은 그 구유에 예수님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아이가 바로 메시아며 이 아이가 그리스도이며 이 아이가 다음 될 참된 왕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에 그 갓난아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그들이 가져온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 헤롯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국으로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각 가운데 그렇게 답답함, 응답이 없는 것, 하나님이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응답이 있을 것이라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 허탈함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 다름 아니라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패와 눈물과 아픔과 슬픔을 맞이할 때 우리가 찾는 곳은 우리가 찾아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 말씀 가운데 함께 계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장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다름 아니라 말씀 생활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지금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묵상 생활과 기도 생활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묵상과 기도 가운데는 항상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묵상이 나의 생각과 사상으로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나의 원한과 나의 가소연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며 묵상하고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절망의 순간이 희망으로 바뀌는 시작이 되는 것이며,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비춰주고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는 알려주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씀 생활이 회복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졌을 때 우리가 다음으로 취해야 하는 건 다름 아니라 순종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딘지 몰라서 못 갔나요? 아니죠. 헤롯 왕은 그 누구 봐도,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이 분명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그는 모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안 것보다 무서운 것은 알아도 행하지 않는 것, 알아도 순종하지 않는 것, 알아도 방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 많이 읽었다, 많이 접했다, 그래서 나 말씀을 안다라고 착각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 착각에 머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분명히 겸손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앞에 순종과 복종으로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늘 가까이 있습니다. 누구는 오늘의 묵상을 매일이나 말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저는 설교를 많이 듣고 있어요. 금요 찬양 예배도 오고 주일 예배도 듣고, 누구는 극동 방송을 통해서 출퇴근하면서 내가 말씀을 많이 듣고 있어요. 누구는 저는 성경 통독을 몇 번을 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잘 알아요. 성경을 많이 읽어요. 성경에 가까워요. 나는 많은 것을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이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백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에 얼마나 순종을 함께 있는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복종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설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헤롯과 돈방 박사들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돈방 박사들은 그 베들레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베들레헴 향으로 바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헤롯은 그것을 알고,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도 그것을 알을지라도 그들에는 어떠한 변화의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다가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할 때 우리는 그 기름 부음에 순종해야 되며, 우리의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며, 그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복종할 때,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고 기름 부으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그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다름 아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그토록 사랑하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주님을, 그 말씀을 순종함에 따라 순종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주님이 그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을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2000년 전에는 주님께서는 작은 그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 태어나서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통하여 이제 성령으로 통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우리 모두 10년 가운데 가장 깊은 영 안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또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 주님은 그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그 생명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누구는 건물이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어떤 조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생명, 한 생명을 가지고 한 영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누리는 인생을 살고 싶으며 그 앞에 경배하며 그에게
복종하고 그거와 함께 동의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아는 것을 넘어 이제 참된 그의 몸인 교회를 보고 알고 깨닫고 그 교회 안에 머무는 삶을 살 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비로소 주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누추하고 아무리 부족한 없을지라도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참된 곳인 것처럼 여러분의 눈에는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세상에 비하면 화려하지 않고 세상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모하며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모인 이유가 외형이나 어떠한 내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 참된 주님의 생명이 있기에, 주님이 계시기에 모인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그 누추한 그곳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 가운데 기쁨으로 오고 기쁨을 하나님께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참대로 기쁨과 경배하는 대상은 다름 아니라 우리 안에 교회 가운데 계신 그 그리스도를,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왜 동방박사들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됐을까요? 다름 아니라 그들이 처음에는 분명히 별자리를 보고 그들의 여정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큰 사막이나 아니면 광야를 지났을 때 그 밤하늘에 보이는 별은 강하게 빛났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제 낮이 찾아올 때였고 밤하늘 보이지 않고 도심에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별자리는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희미해진 별자리 가운데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왕이 있는 곳이 어디냐라는 추측과 그들의 생각과 결국 그들이 도달한 곳은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실패, 어려움, 왜 눈물이 있는 것입니까? 많은 경우에는 분명히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응답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시작했을지라도 많은 경우에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순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따라, 나의 경험에 따라,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끝이 그 주님이 계신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머물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실패요, 눈물이요, 아픔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이 가장 빛나야 되지만 그 도심의 가운데, 화려함 가운데 그 별자리에 이른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영안의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돼야 되며 영안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고 기울이고 순종해야 되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 가장 깊숙이 가장 깊이 있는 그 주님의 별자리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에, 세상의 말에, 현혹에, 세상 생각에, 가르침에, 유행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것 가운데 휩싸이는 우리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끝은 항상 주님이 없는 그곳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설사 그러한 끝을, 실패를 맛볼지라도 우리는 다시 말씀을 돌이키고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키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기에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기도에 대한 응답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마치면서 오늘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대학을 갈 수 없게 됐죠.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버리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이 아닌 다른 차선으로 결국 유학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유학에 결국에는 자기가 생각했던, 진학하려 했던 더 좋은 대학에 진학했고 과를 진학하게 되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과 박사를 국내에서 마치고 이제는 그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상담을 나눈 이야기를 제가 간증을 듣곤 했습니다. 분명 그 순간에는 절망적이었고 원망이 가득했던 그였지만 그가 다시 그 실패를 맛보고 다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그 길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그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좋은 길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놓인 상황이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가장 깊숙한 계신 그 주님이 보이십니까? 크리스마스에 항상 별이 크게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그 영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빛이 항상 빛나기를 원합니다.
그 빛을 항상 여러분이 집중하시고 시선을 고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항상 계신 그곳 가운데 영안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참된 평안과 희락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